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5절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거기 어린 시절과 성년의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받으시면서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게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지만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5장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달리다 쿰이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살린단 말이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기 전에 12년 동안 혈기 마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모든 성경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행하셨다라는 기사가 어느 성경보다 많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사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홀로 단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랐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있겠습니까? 추종 세력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 지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보잘것없는 촌동네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저 밥 먹고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야. 이러한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없잖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 조용한 동네 누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그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수많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수 없는 여러분 그 추종자들이 그 사람들이 입 다물고 왔겠습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안 봐도 여러분 뻔한 거죠. 와 예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베드로가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 장님이었어. 나 눈 떴어. 나는 못 걸었어. 난 걷잖아. 예수님 주변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뭘 했겠습니까?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선한 시끄러움이 있는 거죠. 수근수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급속도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마태복음 4장 14절은 마태복음 4장 14절은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떤 여러분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동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 거 아닌가요? 나는 이 동백이 진짜 시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유가, 여기 터널을 넘어서 에버랜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거리가 있어요. 그 네거리 좌측 코너에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현수막을 읽었습니다. 아무개 씨 아들 사무관으로 승진하다 환영. 그게 저 포항이나 아니면 저 어디 여러분 뭐 구례나 이런 촌동네 가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면장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서 참 아기자기, 저게 살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여러분 이 동백이 도시인 줄 알았는데 뭐 사무관 승진을 축하합니다, 무슨 뭐 서울대를 뭐 수석으로 들어갔다든지 무슨 뭐 국회의원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볼 때 이 동네가 아직도 살가운 동네구나, 시골 동네구나.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오고 들어보니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여러분 자긍심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들은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또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뭘 고백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충격을 받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극소수지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소문을 들어본 사람들이 나 장님이었어요, 나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런 소문들이 그 조그만 동네를 때렸다 강탈을 한 거죠. 그때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저분이,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정말 대단하네, 이건 어찌 보면 참 경사스러운 일 같은데, 여러분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까 5절 그랬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분 충격을 준단 말입니다. 시대가 할 수 없는 일, 병원이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 목수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뚝 봤는데 그냥 예수 마리아 아들 아니야. 형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우리가 같이 놀았고, 이 의미 속에는 친밀함이라는 게 주약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뻔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장을 봤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가 뭡니까? 회의를 이게 의심이죠. 이상한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말로 뭔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안 믿어져. 역사는 역사인데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배척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 마을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좋아할 텐데, 희한하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의심하고 모르는 척하고, 야 너 예수한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병을 고쳤다는 것은 예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동네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람 아프고 저 사람 아프고. 근데 스스로가 예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예수 앞에 나가지 않으니 주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게 우두낫이 아니라 쿠두낫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쿠두낫,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위대함, 예수의 놀라움, 예수의 강력함, 예수님이 아무리 크신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열매가 될 수가 있고, 예수의 강력한 역사가 무용지물, 한마디는 무장이 해제된 것처럼 무기력해질 수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었느냐? 왜 쿠둔하시냐?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믿으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 그러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자체가 목수라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의 변화에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애씀도 없고 고민도 안 하고 오래는 살 것 같아요. 고민도 안 하죠. 노력도 안 하죠. 연구도 안 하죠. 그냥 하루 눈 뜨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리 잘 보려고 애를 쓰고 고민해도 시대의 배경과 대비를 해보면 정말로 생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정말로 하루 눈 뜨면 그냥 밥 먹고 살면 됐지 뭘 그래. 이 모습이 여러분 보일 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참 희한하네. 여러분, 이상하다는 말이 희한하네, 그 말 참 희한하다. 여러분, 희한하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정말로 희한하지 않아? 놀랍지 않아? 대단하지 않았던 거는 참 희한하네. 어째 기대 이하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긍정이었을 때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지만 그것이 부정이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도 배고픈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도 평생 고통당하고 사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다 병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과 49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니엘이 등장해요. 여기서 빌립이 했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여러분,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빌립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은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말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여러분 증거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증거, 우리에게 전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구전으로 전해준 것, 그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끝낸 것이 아니라, 출신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게 빌립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간, 빌립이야말로 고민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이요, 이게 하루아침에 얻어집니까? 그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 세상에도 게을러 빠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여러분 육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지만 그 예수에 대한 영적인 흐름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눈을 감고 있으면 알 도리가 없는 거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이 빌립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정말로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갈급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니
육신으로 볼 땐 뭔가 제한적이지만 말씀이 우선이니까 저분은 특별한 분이야, 이걸 인정한 것이 빌립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던지잖아요. 여러분, 나 다니엘이야, 이 뜻 아닙니다. 나 다니엘이 그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쇼, 아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첫 번째 운을 띈 사람이 나다니엘이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와,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7절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나다니엘에게 네가 이랬지 저랬지 그랬지 딱 집어주시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래죠. 그때 여러분, 나다니엘이 여러분 이해력은 부족했지만 깨달음이 있어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결국 빌립의 권면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목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셔서 왜 나사렛에서 그 좁고 아주 누추하고 존재감도 없는 그 조그만 동네 가서 사셨을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흘렀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거주하는 거주지,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된 예언을 따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움직이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움직이신 분. 아멘.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아까 여러분 빌립이 하는 말 선지자들의 증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가 나사렛에 산다고 얘기한 거야 라는 내용은 성경을 여러분 눈 씻고 읽어봐도 없어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에는 기가 막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고 중요한 의미들을 잊고 산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요? 이새의 가문,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결실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여기서 이 가지라는 단어가 여러분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이 가지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느냐? 나사렛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 가지가 날 것이고, 이새의 나무 본체에서 가지가 날 것이고, 이 가지가 결실이 되리라. 근데 이 가지가 뭐냐? 여러분 넷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서 넷제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에서 선지자가 예비될 것이고, 그 선지자는 나사렛에서 여러분 그렇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선지자들이 받아들이고, 말씀이니까
없는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게 원형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구두로 나사렛 사람일 거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런 여러분 가르침과 이런 구전이 그들 속에서 전파가 됐다 그 말이죠. 그가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정신 차려 듣고 가장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귀담아 듣는 사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주님이 강요 들어야 돼. 들어야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가 역사적으로 지금 눈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지만 그 동네가 이사야 11장 1절에 한 위대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음을 누구 하나도 관심도 없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해서 자라왔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12살 때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힘들면 잠자고 이러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희한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마가복음 10장의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이거는 잘 아는 스토리예요. 중요한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47절에 모든 군중들이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 여러분 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다 그 말이 느낌이 없으면 그냥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어. 이게 지역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풋된 거예요. 나사렛 별 볼 일 없어. 거기 촌딱들이야. 거기 의미가 없어. 이게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는데, 이게 그들의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참 기가 막힌 게 안 보이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듣는 소리. 한 소리가 듣는데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고 47절에 곧바로 그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당연히 뭐 그런 고백이고 당연히 그런 고백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슬픔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슬퍼서 더 말씀에 묵상을 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라라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어떤 방이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는 것을, 이것을 우연한 이치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빌립처럼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비록 듣는 건 둔했지만 내 중심의 지식을 갖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메시아시군요 라고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바꿔먹었던 나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할 때 아멘, 주님께서는 멈춰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다, 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뭐 도와줄까? 이게 주님의 은혜죠. 내가 뭘 도와줄까?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주님을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앞에 요청하지 않고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배척, 진짜야? 가짜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만 이상하게 과연 예수를 배척했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도 모르는 과학과 나도 모르는 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주님의 능력은 무장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고, 무장이 해제됐는데 소원을 품은들 품지도 않겠지만 품는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외칠 때 주님은 멈추시고 내게 고개를 돌려주시고 내게 초점을 맞추셔서 뭘 도와줄까?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나사렛에서도 선한 게 날 수 있어.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저분이 다윗의 후손이셔. 이런 여러분 감동적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응해야, 거부가 아니라, 배척이 아니라 반응해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배척 속에 어떻게 주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닫혀 있다면 분명히 주님 회중 속에 들어있지만,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삶은 뭐합니까?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배척하고 그냥 예수는 목수 아들이야, 예수는 그렇대, 예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거절했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쿠두낫 행하실 수가, 하고 싶은데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하고 싶어. 근데 너는 쿠두낫이 할 수가 없어. 나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충 믿고 어설프게 먹고 대충 알고 어떻게 내가 역사할까? 뿌리를 알아야 되고, 아멘, 심겨져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나.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는 적어도 아셔야 역사가 나타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 아까 말이죠. 말씀대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안 믿냐고. 말씀대로 진행하잖아. 근데 왜 안 믿냐고. 말씀대로 살고 계시잖아. 근데 왜 배척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네. 주님이 볼 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우리가 하는 말로 보면 참 희한하네. 언제 그런 말을 쓸때까? 기대 이하일 때. 참 희한하다. 수준 이하일 때 참 희한한 사람이네. 말이 안 되는 행동하면 참 희한한 사람이네. 여러분, 절대 긍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근데 이 이상이 여기더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문에를 보면은 다우마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우마조라는 뜻이, 원형의 뜻은, 해석은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형에는 놀랍게도 칭찬하다라고 단어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기더라라는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원뜻은 뭡니까? 여러분, 칭찬하다라는 단어가 어느 앞에서는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이상해지고, 어느 단어 앞에서는 칭찬해서 여러분 높여지는 단어, 이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때 5절에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백부장 바빠요. 그렇게 시간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어짓단 소문 듣고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고, 여러분 종이래잖아.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 하인이래잖아요. 여러분, 하인이 그게 가치가 따지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사람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인간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좋은 일이 없더라고. 항상 인간은 인간다운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진짜 교육 바르게 인성, 심성 이런 교육을 잘 받아야 끝까지 좋은 사람 되지, 그냥 나밖에 모르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런 만 갖고 사는 건 편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공동체에서 얼만큼 역사를 이룰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주님께서 참 너 인간성 됐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뭐 오세요, 집에까지 힘든데 오지 마시고요 명령하세요, 될지어다 날지어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충격인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군인인데 명령 한마디 딱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오는 그 환경 조건도 참 중요한 겁니다.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살던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체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 말 듣습니까? 조직 말 듣습니까? 자기 밖에 모르죠. 그러나 훈련이 힘들어도 아도매치해도 조직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게 훈련이 잘 되고, 여러분 여차하면 짜증낸다고 내 맘대로 살고 결국 나중에 그 결정적 흠이 언젠가 사고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훈련의 장입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젠가는 그 위치에 갈 때까지 어떡합니까? 복종해야지. 근데 복종은 안 하려고 여러분 머리를 올리고 감정을 일으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해가 돼서 내 발목을 잡을 날이 와요. 제가 인생들을 쭉 상대보면 결정적인 감정 하나가 이기지 못함으로 인간관계 망치고 사건 사고의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는 이유가, 그때 하나님은 너 그 버르장머리 고쳐야 돼, 너 짜증나지 고쳐, 너 화나지 고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후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못 이겨먹는 겁니다. 끝없이 버르장머리 나쁜 아이로 간직되면 언젠간 그게 칼이 돼서 자기 옆구리 찔를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인간관계에서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도 하시느냐, 그 단점이 수술받아야 이후에 여러분 그 단점이 장점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사람들과의 수없는 만남을 통해서 아 그러셨구나, 아 그렇구나 발견한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나 우리 하인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했는데, 이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것도 다우마조고, 놀랍게 여기, 이게 똑같은 다우마조인데 마태복음 8장에는 놀랍다고 번역했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뜻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으로 말하면 칭찬이요, 긍정으로 말하면 높임이요, 긍정으로 말하면 참 기대 이상이야, 참 저 희한하지 않아, 놀랍지 않아, 기대 이상이야, 너무 잘했어, 괜찮은 거야. 이게 다우마조예요. 수준 이해하냐? 어떻게 인간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야? 참 이상하지 않아? 참 희한한 사람 아니야? 이건 여러분 부정인 거예요. 어떤 단어가 쓰여지느냐 똑같지만 어떤 뉘앙스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책망이 돼서 심판이 될 수가 있고 칭찬이 돼서 높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고백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들어서 아름다운 단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써먹고 싶은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류병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단어하고 유사하게 쓰인 게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무릎 꿇고 사연을 하죠. 제발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귀신 들려서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떡을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지, 충격적이고 원색적인 단어를 던져버리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눈 부릅뜨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이라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 먹을 거 아니겠어요? 라는 고백에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아서 따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인간이 받은 단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가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그 단어보다 더 월등한 단어가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은 개인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라. 개인 거라고. 개인의 소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세계가 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 삶의 자세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행위,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큼 쉽게 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이 오르면 신앙이고 주일이고 뭐가 없잖아요. 주일 성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때는 어떡하, 여차하면 그냥 네 뜻대로 돼. 그게 하나님의 반응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오신 예수 앞에, 말씀대로 가고 계신 예수 앞에 너 나를 따를 때 금을 버릴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너 십자가도 줄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거기에 예하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보인 자들에게 이후에는 너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 받아 누려야 할 단어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최하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이것도 중요하지. 기하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칭찬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떨 때 그런 여러분 선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희한하네. 예수님에게 충격을 줘서 참 희한한 인간이네. 예수님께 감격을 해서 야, 너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 참 이상하다. 이 다부마주의 긍정의 감동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네 믿은 대로 되라는 겁니다. 내 세계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나의 능력이 네 것이 되리라. 다 백부장이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다부마저 참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 신앙생활 그 정도 오래 했고 너 예배 그렇게 오래된 너 결국 기껏 한다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먹고 사는 일 앞에 자식 문제 하나 앞에 나를 패대기 치고 모른 척하고 너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이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게 던져지는 말이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는 본인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여러분 그 축복의 동네, 예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진리가 나고 뭐 밥 먹고 사는 일에 진리가 뭔 도움이 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네 사람도 여러분 결국 이상한 인간아,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여러분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행적이 없어요. 지워져 버린 이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를 찾아보셔서 야, 너 진짜 대단해,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여러분 이상함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